복음교리 제5장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께서 만일의 사업을 지시하셨음. 이 백성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로 지시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인간보다 위에 계시고 인간의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을 소유하시며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의 지혜로 인도되었으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비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만일의 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그의 의로움과 권능, 그리고 그가 이룬 희생으로 인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받으며 그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들리워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들리워질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보고 1904년 4월 2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거나 고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지녔던 지식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친히 나타내시고 성신의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에 의존합니다. 후기 성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과정을 택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지식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와 간구와 인내로서 어떠한 것을 배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준다 해서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얻는 방법을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해력과 영의 영향을 미쳐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와 겸손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찾을 때까지 마음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구함으로써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니파이가 행한 것과 같이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지를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 응답은 그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대회보고 1899년 10월 7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말씀하심. 주님의 영은 충실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속삭여 주시며 그의 손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내밀어 주시겠다고 확신해 주십니다. 주님은 과거에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고 건져내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며 악인들의 노여움을 바꾸어 그를 찬양하게 하고 그의 목적을 보다 속히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이 지상에서 행하여지는 실질적이고 생명이 있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대회보고 1905년 10월 5페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와 진리의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진리와 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보고 1904년 4월 2페이지. 인간을 승형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승형에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거나 누리는 척하는 자유로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거나 진리를 기초로 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인간을 퇴보시키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짐승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릇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보다 더 높은 근원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감을 지니지 않으면 짐승의 세계보다 더 높은 직감, 더 높은 원리, 더 높은 자극, 더 높은 열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외보고 1904년 4월 4페이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권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의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의 견책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정을 나눌 수 없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덕 있는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순결하고 유덕한 여인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강직하고 곧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율법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서둘러 주님의 표준을 모으고 주님의 율법과 그의 의의 완전한 목적을 급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점치는 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 형제를 이용하려는 자,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파멸시키려는 자, 살인자,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혼을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 등이 두려워할 것이나 무신론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의 율법을 옹호하는 교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반하는 자, 악한 자, 이웃을 압박하고 그들을 속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외보고 1904년 4월 4페이지. 자연적인 재앙으로 얻는 교훈. 인간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불의, 종교적인 불신앙,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권능과 목적에 대하여 무감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과 그 목적에 대한 의미를 인간의 생각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자연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관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의 힘으로 인간을 위압하고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상황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 한 어떠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후기 성도는 비록 그들 자신의 악과 죄로 말미암아 떨게 된다 해도 사악함으로 인해 대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표적으로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되리라는 경전의 기록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과 풍랑과 화산과 폭풍우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며 자연의 율법의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매사에 있어서 그의 손길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가 인간에게 그의 능력과 목적을 알게 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써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시온의 재앙이 면하게 될 것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혹심한 환난과 전염병과 재앙과 검과 보복과 맹렬한 불길을 시온의 교리와 성약 97편 26절 보낼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은 진리의 빛과 구원의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혹한 천재지변을 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주셔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보다 나은 성품을 개발시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최후 심판을 알려주는 표적이며 사람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구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몽학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참고 견디었던 고통, 생명의 상실, 고난, 슬픔 등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05-1906년 제9권 651에서 654페이지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 나는 하나님은 오직 영이실 뿐이므로 그는 온 우주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본질로 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든 임재하실 수 있다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모두 채우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다면 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체로서 동시에 두 곳에 임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물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우주에까지 확장됩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모든 창조물에게 미치고 그의 지식은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대외보고 1916년 4월 4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키지 않도록 주의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한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하려는 이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대외보고 1914년 4월 4페이지 불운과 악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이 아님. 주님은 만사가 그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크게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께서 주관하심을 인식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여 깨닫게 되는 유일한 도리는 발생한 일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감정과 이기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치고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주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과 싸움을 하게 된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 의지를 받아 그들 스스로의 예지를 행사하였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결국은 그들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 서로 싸우고 심지어 피를 흘리게까지 되도록 계획하시거나 목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신 일이 없으며 우리도 그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으로 고생합니다. 심신이 연약해지면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계획하셨는가? 주님은 고난으로 그들에게 주관하셨는가? 주께서 그들에게 악이 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질병이나 고통을 겪게 되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인생 여로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는 모두 하나님이 자비나 노여움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며 우리가 결과로부터 원인까지 추적해내며 그리고 올바른 이해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 어려움, 고난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결핍으로 인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택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있으니 옳지 않은 일, 생명과 건강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 현명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일 등을 행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조건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고집하거나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17년 7월호 제스물건 821페이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며 그의 아들이 다음가는 용장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다만 겸손하여 진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강압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힘이나 폭력을 휘두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평화가 이룩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무엇보다도 진리와 평화와 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시기와 오만과 허영과 악한 욕망과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14년 10월 129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음. 펠로우즈 형제님이 기도드릴 때 그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가 그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져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의 형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독생자를 형상으로나 영적으로 닮았으며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복음 원리에 순종하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 의지를 현명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그의 형상에 부합되도록 예임되었고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14년 10월 8페이지 하나님의 안식. 고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온갖 교리에 교란되지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각자의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는 그를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속이려는 인간의 속임수와 변덕스러운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회의와 두려움과 위험과 세상의 종교적인 혼란에서 나와 편히 쉬고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으니 그를 보러 나오라는 등의 외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찾은 사람은 인간의 일시적인 변덕스러운 생각으로 교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 그것을 찾지 말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천군의 무리와 더불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어 모든 인간이 그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곳 또는 저곳에서 찾거나 예언자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보고 1909년 10월 8페이지 예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예지를 받았습니다. 지식과 순수한 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진리와 의의 원리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큼이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지를 받아들이지도 그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예지는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합당한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웨버 스테이크 대회에서의 연설. 성령의 영향력을 입는 중요성.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들의 생각에 심어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고 겸손한 영을 지녀 어떠한 상황 하에서나 그리스도 교회의 여건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혹평가나비 평가 또는 하나님 왕국의 원수들의 뜻과 부합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매가 종사하고 있는 말일의 이 위대한 사업에 부합되는 정신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상시키고 지상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대외보고 1903년 10월 86페이지. 성신의 직분. 후기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리 도움을 받고 타고난 지성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리고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성의 세계에서 여러모로 살펴 충분히 입증된 예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지식을 얻는 것은 영생의 비밀 또는 열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성신의 직분은 아버지의 것을 영간에게 밝히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주는 일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얻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곧 보상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감정, 어리석음, 부당성을 버리며 덕을 갖추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진리의 원리를 지켜 생활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권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의식을 수행할 때 우리는 신권의 권능으로 오집은 자의 안수례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하나님의 권능보혜사 마이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간증하고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다져 우리가 어떠한 교리에도 요동치 않게 되며 그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 과정입니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라는 경전의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약을 맺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으며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은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며 지상에 세우신 위대한 사업을 굳건히 지켜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섬기기를 결코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에 대한 그의 자비와 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신이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의 샘과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의와 덕과 고귀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지상에서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1877년 4월 2일 세인트 조지에서의 설교집 제열 9권 20에서 21페이지. 성신 성령 보혜사. 신의 구성원인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달리 살과 뼈가 없으며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 참조. 성신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빛 또는 진리의 빛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나와서 우주 공간을 채우며 인간의 이해력을 새롭게 하여 줍니다. 교리와 성악 88편 6절에서 13절 참조. 사람이 침례를 받고 성신권에 성임되며 그 신권에 관계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성신이 늘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나 그가 합당하게 수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며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많이 받을수록 그 자신을 위하여 유익하게 되고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의 은사 또는 나타나심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하고 받기에 합당하다면 어느 때든지 성신의 진리의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해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무소부재할 수 없듯이
영적 존재인 성신도 인격체로서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의 예지와 지식과 권세 및 영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업에든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자는 성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곧 진리의 영으로서 그것은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나와 모든 자연을 비치며 모든 사람을 비추고 우주 공간을 채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예지,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의 능력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이것은 우주를 채우고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영에게 이해력을 주는 예지의 영입니다. 욥기 32장 8편 교리와 성약 88편 3절에서 13절 참조.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례로서 성신을 받은 교회의 모든 장로는 이 성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해서 항상 성신이 직접 인식하고 증거하며 임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받더라도 성신이 항상 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를 방문할 뿐입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0절 참조. 또 한 사람이 성신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때에는 성신이 반드시 그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신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가 성신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은사가 부여되는 자의 합당성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그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합당한 권능의 행위입니다. 성신은 몸소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자들을 방문할 것이나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땅과 대기를 채우고 있는 전기와도 같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택 의지와 일치하여 그가 그의 목적을 수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사업에 매진해 나가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요 영향력입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교화되고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 예지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영이나 영향력은 인간의 양심을 구성하고 있고 인간이 신앙과 회개, 죄사유함을 위한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 높은 예지를 인간이 소유하게 될 때까지 결코 인간과의 투쟁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열 2건, 1909년 3월호 38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고 행하도록 영감을 주심. 나는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상한 예지와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조정 없이는 그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예지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주님의 것이며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계획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모두 똑같은 속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인간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그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따르는 모든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성취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의존하게 됩니다. 풀잎 하나라도 자라게 하고 밀이나 수수한 알이라도 싹트게 하거나 과일, 채소 등 인간의 생존, 행복과 복지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는 자는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밭에 나가 어느 정도 땅을 일구고 경작하고 씨를 뿌려 가꾸어서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통하시는 특정한 법에 인간이 순종하고 순복하여야만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거나 29세기에 달성한 많은 업적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는 이러한 모든 업적을 성취하게 한 능력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같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전에는 인간에게 영이 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인간에 대하여 별로 놀랄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인간의 것만을 알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영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그 영들에게 이해하게 하셨다고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조금이라도 지니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에 이해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만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이해력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보다 훨씬 우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색적이며 기도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바치며 인간이 합당하게 노력해 나가는 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많이 받게 되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예지의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정력을 악하게 사용하면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는 암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그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잠시 동안 지상 생활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능력으로서 지나쳐 주셔서 인자가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서 살도록 정해진 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 깜박할 사이에 이루어져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니 이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그때에 너는 정녕 죽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었으며 아담에게 관한 것이었으니 곧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많다는 뜻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받은 모든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존재하였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곳을 떠난 후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은 이 준비 기간인 현세를 거쳐 얻은 부가적인 경험을 지닌 채 전과 같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와 같이 조직된 육신을 지닌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의 사슬을 깨뜨리셨고 생명의 영혼으로, 생명의 존재로 영과 지체를 지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영과 육체는 살아있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영광과 승영을 얻기 위하여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력과 권세를 지니고 영원히 진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태초로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는 항상 존재하셨고 현재 존재하고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현세의 과정을 겪으실 때 처하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운명지어졌고 그가 했던 것처럼 불사불멸의 몸을 얻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불사불멸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불사불멸의 육체가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합하여 분리될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떤 특정한 원리에 순종하고 특정한 과정을 거치며 특정한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예지를 받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없이는 어느 인간도 지상에서 맡은 그의 사명을 수행하거나 그의 사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원리이며 신앙, 회개 그리고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의 원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늘의 율법 또는 첫째 원리의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질서나 통치나 통합이나 계획 또는 목표 수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들의 뜻을 돌리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것이 옳다고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 존재의 상태를 지나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현세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모든 축복과 은사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계획되었던 어떤 것이 내가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였음에도 내세에서는 그것이 거부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나오는 행복이나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겪는 행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영원한 반려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그들의 부모로서 영원히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면 결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니지 못하였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보고 그들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뜬 사람은 그들이 만족을 느낄 때까지 그 샘의 물을 계속 마시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샘은 그들이 마실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샘입니다. 설교집 1884년 제25권 51에서 60페이지. 하나님을 믿음. 진리를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한 모든 후기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고 그의 존재와 자비에 대하여 확신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는 교회나 교회 여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해서 주님의 목적과 또한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자비에 대하여 또는 그의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이 아니며 여러분은 더욱 강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인간은 적어도 인용된 예에서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의 표준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신앙과 확신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행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그들이 자유케 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임에 모인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문경에 출현,
커틀랜드와 시온과 나부에서 일어났던 일과 서부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겪은 시련 중에서도 주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운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난 자비를 볼 수 있게 되고 지나간 시련과 무서운 고난이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성약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교훈을 배워서 영혼 깊숙이 굳게 기초를 닦아 사망과 지옥이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를 신뢰하는 것은 올바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를 신뢰합시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04년 11월호 제1곡건 53페이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권세로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정한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녀들에게 빛과 힘과 이해력과 지식과 예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모든 사업을 통하여 계속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욥기에 기록된 다음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인간을 교화시켜 주는 것은 그의 모든 창조를 통하여 계속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밝혀주며 인간의 자녀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것은 인간의 양심을 밝게 해주며 선과 악, 빛과 어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예지를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인간에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 즉 이 영과 예지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합당한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읽은 부분에서 언급한 성령은 인간이 더 큰 빛과 예지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자녀들과 함께 애써 노력하는 바로 그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죄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성신의 증거를 받지 않았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참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선택 의지와 이런 사람은 용서받고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며 독생자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가 받은 빛과 지식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다면 그의 안에 있는 빛은 암흑이 될 것이며 그 암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는 멸망의 길에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성신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동의어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신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성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신은 신의 구성원이며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간의 자녀와 함께 거하며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의 자식을 가져다주고 더 큰 빛과 성신의 간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큰 빛을 받은 후 그 빛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성신이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핍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구하게 될 것이며 범죄의 결과로 자기에게 오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한 어떠한 종류의 범죄라도 주저하지 않고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나는 지성을 갖춘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뜻으로는 해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성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거니와 그들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며 두 육체요 각기 별도의 개체이니 이것은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별도의 개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처음에는 완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완전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결국에는 완전함을 얻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인간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간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꺼번에 온전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지를 받을 수 있는 경지에 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신 예수께서도 처음부터 온전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식과 이해력과 은혜가 점점 늘어서 온전함을 얻을 때까지 발전하셨다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조금씩 율례의 율례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받으면서 온전함을 얻어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와 함께 승형에 이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없는 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성임되었으며 그의 형상에 부합되도록 성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살다가 장성하여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불사불멸과 영생으로 일어난 것과 같이 인간은 태초로부터 예수의 속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으로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선택 의지를 행사함이 없이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원래 사망은 우리가 일부러 끌어들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사망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인간은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하든 악하든 자신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세에서 자신의 관리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구세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곧 구세주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영혼으로 느낍니다. 나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의 복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압니다. 이것이 곧 몰몬 이름입니다. 1902년 3월 16일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네클에서의 설교.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 직접적으로 공의와 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원리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21권 104페이지. 민주적인 기구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기구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21권 100페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방법. 끊임없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축복이 정해져 있는 율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17년 12월호 제21권 99페이지. 예수는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었거나 앞으로 입게 될 영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러한 영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영들이 모두 엘로힘의 아들, 딸인 것처럼 그도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진보의 단계와 성취를 알고 있으므로 오직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승형에 이른 영혼만이 지정된 영생의 과정에서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영들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영화롭게 된 부모가 승형을 얻을 때 거쳐온 여러 단계와 상태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19권 942페이지 여호와 장자 엘로힘의 영의 자녀 가운데 여호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며 다른 모든 영들은 그의 동생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19권 940페이지 하나님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없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서도 단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세상적인 존재는 다만 영적인 것에 계속될 따름입니다.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행, 영원이라는 큰 여행에서 우리가 취하는 각 단계는 향상이나 후퇴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필멸의 몸을 입기 전에 처해 있던 상태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태보다 앞서 있습니다. 영이 없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진흙입니다. 무엇이 이 생명 없는 진흙에 영향을 줍니까? 바로 영이 그렇게 합니다. 이 영은 불사불멸의 부분이며 이곳에 오기 전에 존재하였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점차로 이 육신을 구속하여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비록 세상적인 것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및 세상 직업 사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지시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일에 대하여서도 지시하고 권고하고 인도할 권리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가 관계되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사불멸의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살과 뼈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영적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성격이며 그를 섬기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하여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맥거렛 위클리 뉴스 1884년 7월 중요한 고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임무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주 목적의 하나는 흠없이 완전하고 순결하신 분의 형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을 보이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율법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 외 표준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17년 제21권 104페이지